우리 찬송가 2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셨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왕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늘 영광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늘 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로 세월이 갈수록 날로 주님이 더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성숙하고 성장하여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며 주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더욱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의 언약 가운데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379페이지 사사기 10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사람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은 성경은 이제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데 그렇게 필요한 말씀들만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취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건국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무슨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근데 역사적인 그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이렇게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의미가 있는 책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뭐 또 이렇게 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한두 말씀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을 보시면은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사 그 기드온이 죽고, 그리고 기드온의 그 아들 아비멜렉이 뭐 이 사사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사사의 반열에 넣기도 하고요. 어쨌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이사갈 사람 돌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를 한 지가 23년이지요. 그래 이렇게 이 이야기가, 사사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사사를 여러분 뭐 다른 참고서 이렇게를 읽어보면은 이제 이런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입다나 기드온이나 이야기는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런 사사는 뭐 대사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작고 크고 이제 우리들 이 땅에 사는, 이 땅 위에서 사는 우리들은 이제 그런 구분에 너무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나오면은 작은 사사, 길게 나오면은 대사사, 그리고 선지서도 이렇게 그 짧은 성경 그 선지서의 사사는 소선지서, 그죠? 그리고 대선지서, 뭐 이렇게 이 땅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읽으실 때도 소사사, 하나님 앞에서는 뭐 작고 크고 그런 구분을 좀 없애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예배도 11시 예배는 대예배, 그러면 옛날에 오후 예배 드리면 오후 예배는 소예배, 그죠? 이렇게 대목사, 작은 목사, 뭐 그죠? 신앙이 아주 대장로, 뭐 수석 장로, 뭐 그냥 장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구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너무 익숙한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이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성경 전체를 읽으면은, 여러분 그런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런 구분이 참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큰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믿거든요. 신앙이 큰 사람 돼서 10골, 뭐 20골, 뭐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게 이제 목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교제나 어떤 우리 주님과의 교제보다도 내가 큰 사람이 되는데 더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요. 교제보다도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게 되고, 그냥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땅 백성들을 이렇게 다른 어떤 그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니까요. 구원하시는 거니까, 이제 이 돌라도 어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은 이사갈 사람인데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 여호수아가 정복해가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자기 땅을 받았잖아요. 그래 그 땅을 기업으로 삼고, 그 땅에서 이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그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돌라가 이사갈 사람이면은 이사갈 지파의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를 했을까?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통치하는 사사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좀 더 좋은 땅으로, 좋은 곳으로 이렇게 뭐 옮겨서 살한 것은 아닐까.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지역을 떠나서 이런 다른 지파의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렇게 누가 또 그 땅을 내어 주었을까요, 그죠? 그 에브라임 산지 땅을 그 돌라에게 왜 내어 주었을까요? 그러니까 돌라도 어쨌든 지도자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요, 이 돌라를 이어서 3절 보시면은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길르앗 사람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이제 그 사사시대 때는 다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 이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차지한 지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일 그 사해 밑으로 제일 남쪽에는 이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가 이 서쪽에도 있는데 동쪽에도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이 동쪽에 이 요단강 동편을 이렇게 땅을 이제 모세 때에 그 땅을 분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이 사실은 이 므낫세 지파가 있는 그 여러분 야복강 그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쪽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길르앗 지역, 길르앗이라고 하면 요단강 동편을 다 얘기를 하지만은 길르앗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 길르앗은 이제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역을 이름을 얘기할 때는 이제 이 요단강 동편 전체를 보통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야엘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출신인 야일이 이제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4절에 설명을 하기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30명이 전부 어린 낙이 30을 따고, 이 어린 낙이는 이게 뭐 이런 분양받아 가지고 뭐 낙이 하나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동용으로 이렇게 쓴 것이 이제 이 나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나귀가 바로 이 권세자들 부의 상징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 좀 뭐 리무진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 소유 차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들 30명이 전부 그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어서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 30명이 나귀도 있고 그리고 성읍도 하나씩 다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가졌다는 말은 이 아들들이 그 성의 성주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 각 성마다 다 아들 30명이 이제 성주로서 통치해서 그 길르앗 땅에 있는 그 30개의 성읍 전부 이렇게 그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그러죠. 이 하봇이라는 말이 동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일의 동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전부 야일의 동네, 야일의 마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읍마다 다 아들이 30명이 그 성읍의 성주로서 성주로서 그것을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바로 이 기드온이 왕으로 왕처럼 살은 것처럼 여러분 이 길르앗 사람 야일도 왕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사였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점점 이런 왕과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이렇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 주권을 강조하시고, 다른 세상 나라는 왕이 인간이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하나님인 것을 계속 구약시대는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주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정권을 이어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온 세상, 온 우주를 하나님의 왕권으로, 그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 왕이시죠. 그 예수 왕이 실제적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연연히 사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도 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도자 되지 마라. 그죠? 너희 중에 아비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지 마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무슨 이런 그 지도자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상적으로는 말입니다, 그 뜻대로 교회가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덮어놓고 강력한 지도자가 이렇게 왕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기드온처럼, 아비멜렉처럼, 여기 야일처럼 그냥 그 권세와 부를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큰 부를 누리고, 그죠? 목사의 자녀들 다 이렇게 그 옛날 어려운 시대 때도 다 이렇게 유학 가고 뭐 이렇게 목사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권세와 부를 누리는 것을 보고도 뭐 교인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죠? 원래 목사님은 저렇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 대신인데 왕인데 조금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려면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주시는데 목사가 꼴을 주시는 거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꼴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잘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잘 공부를 해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그 공부를 시키는,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지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일 하는데 이렇게 무시해가지고는 배워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신약성경 어디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왕처럼 무슨 신처럼 예수님처럼 따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 봐서 목사도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하는 것도 다 성도들의 임무지요, 그죠? 근데 목사니까, 목사는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우리가 손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목사님들이 저부터요 정권을 무슨 교회가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예수 왕이 통치하고 계신 그것이 드러나고 보여져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구나, 그죠? 이렇게 마치 이런 겁니다. 가톨릭 하면 가톨릭의 가장 큰 어른 왕은 교황이구나. 아무래도 하나님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아기로 늘 안겨 있고 그냥 그 마리아께서 다 하시는 것처럼 인간들이 왕으로 판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종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목사가 다 알아서 하고, 그죠? 무슨 아주 교회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알아서 하고 말로만 고백으로만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종교적인 권세를 휘두르는데 그냥 어떤 그 도구로 삼고 말입니다. 그죠? 방편으로 삼고 이렇게 빠질 이 죄성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제가 지금 무슨 부정적으로 무슨 교회를 까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기드온을 봐도 그렇고 아비멜렉을 봐도 그렇고 이사갈 사람 돌라도 그렇고 야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자기가 왕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왕이 뭡니까? 이게 이 권세와 힘과 번영, 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 아래서 부와 이렇게 그 명예와 권세와 힘을 쫓아가니까 이런 그 사사가 죽으면은 바로 백성들이 보십시오. 6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악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 악은요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러분 이 지금 아람과 시돈 보십시오. 6절 보면 아람과 시돈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자손은요 이게 동쪽, 남쪽, 동쪽이지요. 그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서쪽이지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을 그죠? 침략해서 압제하던 나라의 신들이에요. 아니 여호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왜 우리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그죠? 침략하고 한 그런 나라의 신들을 왜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냥 성경만 읽으서는 이해 불가합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해가 안 옵니다. 7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 세력이 공격하도록 그들의 침략에 그냥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해 동안 억압을 받았어요. 9절 보십시오. 암몬 자손이 그 요단강 아래쪽이죠, 그죠? 이 동남쪽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너무 심하였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절 보십시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 이 마온은 70인역 그 성경에 보면은 미디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의 뭐 아들일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말렉 사람과 미디안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말렉과 암몬과 블레셋과 모든 이방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나를 버리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냐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택해서 섬기는 그 신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해봐라. 나는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압제하고 통치하던 나라의 신들을 섬기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죠?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언약에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잃어버리니까 힘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압제하는 저 나라가 그 나라의 신이 더 센 거요. 그 나라의 신이 힘이 더 세니까 그 백성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해줄 신이 필요하고 우리를 강하게 해줄 인간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치면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번영과 내 어떤 그 권세, 부유함을 쫓아서 다 내가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이렇게 부자 되려고. 그래서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죠? 이기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종교 중에서 가장 우리 눈에 드러나는 대로 가장 이기적인 종교가 여러분 어느 종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장 이기적으로 세상에 비치는 종교가
여러분 제 생각에는 기독교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쫓는 것이죠. 명예를 쫓고, 그죠? 권세를 쫓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 안에 포장을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포장하잖아요. 그죠? 높아져야지 낮아지지 않겠느냐. 내가 부자가 되고 권세가 출세를 해야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래야 먹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은 구원할 수 있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쫄딱 망해가지고 예수 믿으라면 누가 믿겠냐. 이런 얘기 현실적으로 맞기는 맞는데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죠? 이런 것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읽는 대로 사사가 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악을 행하고, 그죠? 지금 그런 모습을 사사기에 볼 수, 사사기는 이놈들은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우리 교회의 현실은 아닌지, 우리 집안의 현실은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비추어 봐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서 구원하게 하라. 그 신이 나는 더 이상 너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으시려고 그런 건 아니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의 이 양육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정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 말은 주님께서 어떤 처분을 내려도 우리는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니까 16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도 제하여 버리고 또 이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온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이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그런 공고를 보고 마음이 참 이렇게 불편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자를 또 세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17절 보시면요, 그때 암몬 자손이 막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암몬 자손들이 이제 사해 오른쪽 그 밑에 있는 백성이 이제 쫙 이스라엘로 올라오면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길르앗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을 암몬 자손이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이 미스바는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렇게 대성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미스바는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미스바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명 이름은 같지만은 여러분 그 사무엘 상에 나오는 미스바하고는 다른 미스바입니다. 어쨌든 그 미스바에 진을 치고 18절 보십시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러니까 누가 우리 앞에 이 군대를 이끌 것인가,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왕은 그 백성들을 전쟁을 해서 침략군을 물리치는 것이 제1 임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움을 시작할까? 누구든지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왕이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이때는 구원자 사사가 되리라.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도록 기다려야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들이 사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세냐?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면은 그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사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우상도 버리고 다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암몬 자손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사를 세워 주십시오, 이래야죠. 그죠?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세냐? 그리고 우리가 사사를 세워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실제적으로 믿음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적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 중에서 제일 센 사람을 세우자, 이게 뭐가 나쁘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렇습니다. 그죠? 다 정당하고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잘 매일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이게 뭐가 나쁜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야 교회도 구하고 무슨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정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매일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이 말씀을 먹는, 그죠?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본 생활입니다. 꼭 이 삶은 다른 건 다 놓쳐도 이 삶을 매일 사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이 말씀 먹는 것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덮어두고 무슨 활동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